어쨌든 그런데 그 많은 사사들 중에서 일 없던 사사들도 꼭 필요한 때에 두었죠. 사사 중에 사사예요. 가장 기록한 범위도, 사사기의 기록 범위도 삼손이 제일 많고 양으로도 제일 많고, 그리고 아주 드라마틱했어요. 그래서 영화를 만들면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도 모르고 영적인 것도 모르지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봐도 매력적이잖아요. 삼손이 그냥 상상되시죠? 그 근육질의 몸, 그냥 상상이 되시죠? 그 멋진 남자, 야, 그 머리를 하면서 땅 깎았으니까, 와, 그 남자 그거, 물론 저를 보고 상상하지 마세요. 흉내만 낼 테니까. 어쨌든 하여튼 그 멋진 세상의 육적인 조건으로 볼 때 그만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야, 거기다가 막 시원시원하잖아요. 그냥 사자 만나 입을 확 찢어가지고 확 내버린 이 모습이야말로 이거 긴 말이 필요하지 않고 시나리오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막 그 블레셋 놈들 야비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냥 한 방에 그냥 가서 그냥 완전히 너무 통쾌하지 그냥 속이 시원하도록. 예수님이 삼손 옆에 나타나시면 안 돼요. 누가 때리면 여기 돌려대라 이런 식으로 하는 예수님 분위기하고 삼손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서 아주 우리가 속이 다 시원하도록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고 그냥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다가 저거 하면 성문이면 상상이 안 되시죠? 그냥 이런 문 아니에요. 이런 문, 이렇게 이쁘게 생긴 문,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할 때 견디도록 만든 게 성문이에요. 어마어마한 그 성문을, 그걸 완전히 그 건축 용어로 말 때 왁구를 갖다가 뜯어가지고 이렇게 성문 틀을 갖다가 다 통째로 뜯어내가지고 이걸 통째로 메고 산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 다시 복구할래도, 끌고 내려올래도 내려올 수도 없도록 그렇게 하는 거야. 야, 그러니까 멋진 그 파워풀한 그런, 그 사나이 말이죠. 그냥 사나이 중에 사나이죠. 역사에 존재한 영웅 중에 가장 멋진 영웅이죠. 그리고 가장 절박할 때 블레셋들한테 그냥 막 노예 비슷하게 억압을 당하고 억울할 때, 우리 일제 36년 얘기 들으면 여러분 그 독립군들 이렇게 하고 김좌진 장군 또 이러고 이런 얘기들 들으면 막 억눌린 그 식민지에 고생했던 피 지배 받은 그런 식민지 사람으로 그런 얘기 나오면 일본 영화 이렇게 일제 36년 이런 얘기들 이런 소재로 한 얘기들은 그냥 주먹이 쥐어지고 긴장이 되고 그러다가 멋있게 그냥 또 주인공이 나중에 죽을지라도 하여튼 중간에 이렇게 해서 통쾌한 복수라고 이러면 이러잖아요. 근데 바로 이 삼손의 일생이 다 그런 통쾌한 일들로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나귀턱뼈 하나를 가지고 세상에 미군이 이라크에 가서 몇 년 동안 죽은 미군 숫자가 5천 명밖에 안 되는데, 세상에 글쎄 죽은 나귀턱뼈 하나 들고 이렇게 해서 완전 무장하고 덤벼오는 그 블레셋 군사들을 갖다가 그대로 가서 그냥 제대로 맞춰도 1000번을 휘둘렀어야 되잖아요. 한 번에 한 놈을 까도 1000번 휘둘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죽도록 한 방 맞고 가서 꽉 꼬꾸라서 죽도록. 안 죽고 다시 일어나면 어떡해요? 그럼 2번씩만 헬래도 그게 2000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나귀 턱뼈 하나로 멋지게 물리치는 그 멋진 장면들, 이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자, 이렇게 멋있는 구국의 영웅. 근데 그 사람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사시대 한복판에서 정말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블레셋 전체를 한 사람을 가지고 상대해내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숫자 게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원이와 능력은 무슨 숫자로 같이 싸우고 간신히 이겨내서 간신히 운영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삼손 한 사람으로 주님의 나라의 위엄을 드러내셨죠. 그는 잉태할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기적으로 잉태를 했고, 그리고 그는 나실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빛난 영웅이었습니다. 가장
가장 필요로 할 때 가장 이스라엘에서 정말 두드러진 역할을 하도록 역사 내내 존재한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아무한테나 그런 거 안 주셨잖아요. 능력을 부여해 주었고 그 기가 막힌 위치, 그 기가 막힌 역할, 그리고 정말 그의 명예, 그의 능력, 그의 명분, 역사상 가장 화려하게 모든 걸 부여받은 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그 사람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부터 시작해서 정말 모든 기회를 다 부여받았는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 나중에 적에게 붙들려서, 그것도 그냥 붙들린 거 아니었죠. 하나님이 능력을 그냥 거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했잖아요. 만약에 그 삼손이 만약에 나처럼 자연적으로 이런 조건을 갖고 있었으면 그런 일은 안 일어날 뻔했어요. 이걸 어떻게 뽑겠어요, 이거를. 워낙 머리가 숱이 많은 데다가 7가닥을 뽑으라고 이러는 바람에 이게 비삭도를 대는 바람에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얘기는 그 완벽하리만큼 누구도 역사상 허락받지 못했던 그 놀라운 기회,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그 참 부르심, 그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안타깝게도 정말 비극적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적에게 붙들려서 눈알이 뽑히고 노리개감이 되고,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온통 짓밟히는 다곤의 신전 앞에. 고대 시대에는 나라가 항상 그 나라를, 우리나라 이렇게 하면 꽃으로 말하면 무궁화, 우리나라 꽃이 있듯이 국화가 있듯이 그렇게 그 나라들마다 신이 있었어요. 신이, 나라마다 신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신은 여호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국가 신으로 섬기는 게 다곤이라고 하는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그 종이었던 이 삼손이 제 죄값으로 붙들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죠. 어쨌든 그의 비참한 죽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로 쓰임받는 계기를 가졌지만, 어쨌든 그렇게 그의 삶은 화려한 출발로 주목을 받고 출발했지만 비극적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생각해 보라면, 역사상 하나님이 역사의 명멸에 간 수많은 이 땅에 존재했던 국가들, 나라들 중에 단 하나 독특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역사 속에 드디어 정식으로 세우실 때, 그 이스라엘 나라에 누구에게도 지워줄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그게 바로 이스라엘 건국의 왕, 초대 왕이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가장 특별한 나라,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으면서, 그리고 백성들의 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정말 인기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하여튼 억지로 만든 무슨 인기 여론조사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백성들이 정말 아주 그냥 전적으로 지지하는 가운데 기다렸던 그들의 왕으로 뽑혔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그 뛰어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의 영적인 전적인 지지를 이렇게 등에 업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적, 또 능력, 하나님이 또 위임해 주셨던 리더십, 그리고 그를 돕는 많은 그 특출한 일꾼들, 인재들, 그런 인재들을 많이 허락받았으니까, 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상 단 하나의 독특한 나라, 그 나라가 시작되는 초대 왕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요, 그 모든 필요를 다 공급받았던, 더 말할 것 없는 최고의 영예와 기회가 주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보통 사람에게 허락될 수 없었던 걸 유일하게 허락받고 위임받았던 이 사울의 일생이 귀신 들려 미쳐 죽은 왕으로 끝났습니다. 비할 데 없는, 더 바랄 데가 없는 가장 완벽하리만큼 특별한 기회와 영예가 주어졌는데, 그 화려한 출발을 했는데 비극적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또 한 사람은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를 뽑을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 그는 이 땅에 웬만한 좀 예를 들어서 4대 성현이다 그러면 공자다, 또 혹은 또 석가모니다 하는 이런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제자들이 있잖아요. 성경 유대인들이 또 자기들 긍지를 최고의 긍지로 여기는 게 모세의 제자라는 걸 최고의 긍지로 알지요. 네, 인류 역사 전체를 다 통해서 그리고 영혼까지를 놓고 최고의 제자의 영예를 누렸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예수님의 12제자죠. 그렇죠? 네, 12제자죠.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던 분,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의 직접 선택을 받아서 12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었던 인류 역사에 존재한 최고의 스승,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다시 반복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최고의 영적 체험을 다 했고, 요즘으로 하면 최고의 신학했죠. 예수님이 직접,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이 직접 3년 반을 같이 계시면서 가르쳤으니 역사에 존재한 무슨 신학 중에 그보다 더한 신학교가 있겠어요? 네, 그거 다 했죠. 모든 걸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최고의 인류 역사에 단 한 번 이 땅에 허락되었던 바로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고, 그리고 자책에 목을 매달고 죽어서 그냥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참 이 땅의 가장 비극적인 한 인생을 꼽으라면 비극의 대명사가 된, 바로 배신의 대명사가 된 한 사람, 그 가룟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이 구국의 영웅 사사 삼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예수님의 12제자 중 바로 한 사람. 이 사람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임한 하늘의 부르심, 그리고 그들이 부름받고 세움받았던 시대를 기가 막히게 타고났던 사람들입니다. 거기다 그들이 세움받았던 위치, 그리고 역할, 그리고 그들이 감당했던 영적 의미와 가치,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또 능력을 부어주심, 그리고 그들에게 허락되었던 조건, 말로 다해서 다 표현할 수 없는 최상의 행운과 영예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완전한 부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다 그냥 이 땅에 그냥 이렇게 그냥 영이 죽어서 그냥 이 땅에 그냥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고 사고 팔고 이러다가 끝난 보편적 그냥 인간의 삶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누가 개입을 하셨냐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체험, 비할 데 없는 체험들 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모든 걸 사모하는 모든 것들을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부어주셨고, 그들의 일생은 외형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공급해 주는 걸로 말할 때에는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딱 하나,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건 그들의 삶의 의미요, 근원이요, 그리고 그들의 중심이요, 결론인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을 부른 하나님이 그들 삶의 오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 삶의 절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 삶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망할 때까지 그들에게 그럼 오직이 없었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오직이 안 됐고 절대가 안 됐고 전부가 되지 않았다는 말은 그럼 굉장히 보편적이고 폭넓은 사람이냐? No, 속지 마세요.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망할 때까지, 그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때까지 그들에게 오직이 있었습니다. 절대 있었습니다. 전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게 하나님은 아니고 그게 바로 자아였습니다. 나. 그 나는 전부였습니다. 그 나는 오직이었습니다. 그 나는 절대였습니다.
여러분, 이 병든 자라고 하는 이 괴물, 그들이 그 놀라운 인류 역사 중에 가장 뽑혀서 특별한 기회와 그 모든 조건과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누린 모든 기회가 다 주어진 그 화려한 출발과 역할을 다 가진, 우리는 보통 우리가 늘 탓하잖아요. 환경 탓하고 시대 잘못 태어났고, 그렇죠? 우리의 집안 배경이 그렇고 난 이래서 이렇게 내 인생을 꽃피우지 못했다. 우리 보통 그런 걸로 늘 한풀이 하잖아요. 자책하고 그냥 우울증 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를 자학하고, 그래서 늘 실패자처럼 그러고 돌아다니잖아요. 핑계대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거꾸로 모든 걸 그들이 원하거나 취한 게 아니라 모두 일방적으로 이 어마어마한 행운이 그냥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면 그냥 맨정신에 그냥 정신없이 그냥 이렇게 혹시 이 행운이 왔다고 해도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냥이 아니고 이 엄청난 기회와 이 모든 축복이 주어졌다고 하면 모르면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경험했으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이 능력이 굳이 믿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증거가 다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역사에 존재한 아담 이후에 저주받았던 모든 죄인들에게는 못 믿는다는 이유와 핑계가 가능할지 몰라도 이 세 사람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특혜를 누렸던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들에게만큼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들의 일생의 절대가 돼야 하고 오직이 돼야 하고 전부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렇게 되는데 뭐 부족한 거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그 오직과 절대와 전부는 한 번도 이들의 자아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병든 자아의 괴물이 넘어지는 데에는 특별한 어마어마한 어떤 적의 공격이나 환경의 혼란이 필요 없었어요. 사울은 생각지도 못했던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져서 자신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이웃 나라들 힐끔거리며 부러워했던 왕이라고 하는 권력에 딱 앉혀놓고 보니까 이 권력 맛이 보통 맛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권력을 탐하고 권력 투쟁에 막 일생을 걸고 산 사람들 보면 나중에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해도요, 그거 뻔히 보면서 앞에 대통령이 어떻게 당하는지 뻔히 보면서도 미친 듯이 그 권력의 불나방처럼 뛰어들고 그냥 온 자신만 아니라 가문을 다, 같은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 다 망하는 한 있더라도 이 권력의 매력이 얼마나 큰지요. 인간은 권력을 지향하는 짐승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권력은 식욕보다 더한 그런 욕구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 바로 어부지리처럼 그렇게 주어졌던 이스라엘 초대왕이라는 권력을 한번 딱 맛보고 그만 전부가 되셔야 할 하나님에게 드릴 겨를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에 깊이 탐닉하고, 그래서 결국 왕의 자리 놓치지 않으려고 아둥바둥하다가 그 망하는 데는 특별한 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왕의 권력에 집착했던 그 나중에는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과 기회를 부여해 주셔도 오직 절대 이렇게 철저하게 붙들린 그 괴물 같은 병든 자아의 그 덫에서는 빠져나오고 싶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한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오직 절대 전부 이 에너지, 이거는 여러분 누구도 흔들 수 없을 만큼 사울에게는 이게 전부였습니다.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 인간 안에 오직 절대 전부라고 하는 이런 속성이 없느냐? 아니요, 누구나 있어요. 금방 갓 태어난 아이에게도 본능적으로 있어요. 근데 그 에너지가 길을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하여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 영원한 그 진리의 주체이신 하나님, 그분에게 가야 할 오직 절대 전부가 그리로 방향을 잡지 아니하고 오직 나. 그 엄청난 구국의 영웅이었던 삼손, 그가 넘어지는 데는 다른 거 없었어요.
그 내면 안에, 그 완벽한 육체의 조건 안에 주어져 있던 자아의 탐욕, 즉 성욕에 그는 그 자신의 모든 걸 다 걸었어요. 일생 부대끼면서 그 삶을 막 갈짓자 걸음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경험하면서도 절대 떠나지 않는 절대 오직이 있었어요. 그를 마지막 가장 비참한 구덩이에 집어넣었던, 아무리 미화시키고 드라마를 만들어도 여러분, 그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는 기생이었어요. 아무리 그걸 미화시켜서 뭐 사람들이 작품을 만들어서 뭐 들릴라의 마지막 사랑, 순전한 사랑 뭐 이렇게 꾸미려고 하지만 아니요. 기가 막히게 그 여자, 혹시 그런 순수하다고 말할 사랑을 했다? 근데 그 사랑이 결국 협박과 공갈과 돈에 그대로 해서 자기가 가장 사랑했다고 말하는, 혹시 그게 사실이라 해도 그 남자를 사지에 몰아넣는, 눈알이 뽑혀버리고 그 비참한 짐승처럼 그 비극으로 몰아넣는 짓이 됐으니, 이게 사랑 타령하는 인간의 이 자아 만족의 사랑이 끝이에요. 그를 넘어뜨리는 데는 다른 거 없었어요. 성이었어요. 그 탐욕 안에 있는 성적 이런 욕구였죠. 그리고 가룟 유다, 아무리 별말로 그를 대단한 사람으로 꾸미려고 하지만 선생을 팔아먹는데 썼던 그의 동기는 다른 거 없었어요. 제사장 놈들이 그 기름때 묻은 그 돈을 30냥에 역사에 단 한 번 허락되었던 그 놀라우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다는 건 연습으로 말을 해도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가장 인류의 가장 숭고하고 가장 고귀한 그 기회를 은 30에, 아무리 은 30 마음에 없었다고 변명을 해도 영원히 지옥에서 그 노래를 계속 불러야 할 만큼 입이 10,000,000개라도 변명할 수 없는 스승을 30냥에 팔아먹은 가장 비참한 인간 가룟 유다가 됐는데, 그 사람 끝까지, 여러분 놀랍게도 아무리 인간이 소망 없는 인간이라고 해도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3년 반을 잠깐 한번 만난 주님의 그 눈빛과 그 사랑의 섬김과 진리에 인생 뒤집어져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3년 반을 아무리 뭐 심령에 조금 장애가 있다 해도 3년만 그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섬김, 진리, 그 거룩하심, 그 완전한 사랑. 요한복음 14장 1절은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직접적으로 제자들을 말합니다. 거기에 마지막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주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그 자리에서 자신을 팔아먹는 걸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한 요한복음 13장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장면은 눈물겨울 정도가 아니라 가슴이 먹먹해서 그 충격이 영원히 갈 수밖에 없는 충격이에요. 팔아먹을 놈 뻔히 그 짓 하는 걸 아시고 그 발을 씻기시잖아요. 1시간 뒤면 당신을 팔아먹으러 갈 배신의 발일 줄 알면서 발을 씻기세요. 떡그릇에 손을 넣을 때 주인이 가장 소중한 VIP에게 그 주인이 초를 찍어주는, 바로 그 예대로 함께 우연히 그릇에 손을 넣는 그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내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자가 오늘 밤 나를 팔리라. 그 말은 돌이키라는 마지막 주님의 간청이셨죠. 근데 그걸 받고 떡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었더라. 어둠 가운데 빨려 들어가는 그 가룟 유다의 모습이 어쩌면 이렇게 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보여지는지 모르겠어요. 영원한 어둠 가운데로 역사에 존재한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은 30에 팔아먹으러 나가는 이 비참한 인간, 가룟 유다의 일생을 기록하는 중에 그는 단 한 번도 바로 이 예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 다 엎치락 뒤치락 연약하고 거짓말하고 배반하고 뭐 다 이랬어요. 연약했어요.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와 차이가 나는 건 그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기적에 같이 참여해서 이 사람 다 성령의 능력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 하던 놈이에요. 입이 10,000,000개라도 변명할 수 없는
주님을 못 봤다, 못 믿겠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자가 가룟 유다였어요. 근데 그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천하의 인간에게, 저주받은 이 죄인인 인간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의 실제, 그 현현이 돼서 오신 예수님을 멀리서 잠깐 한번 구경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뒤집어지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세상에 3년 반 동안을 그 주님의 기가 막힌 섬김을 받고 그 가르침과 그 체험과 그 놀라운 영광을, 특권을 누리면서도 그의 오직은 한 번도 무너져 본 적이 없어요. 오직 나. 보편적 죄인들, 즉 아담의 저주받은 그 선악과에 손을 대고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실 때 그 말의 의미는, 넌 나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입은 자야. 너는 내 안에 있을 때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존귀와 영광과 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자야.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었습니다. 사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은 넌 날 떠나서 존재할 수 없어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악한 반역자인 사단, 저주받은 놈의 이야기에 현혹이 된 게, 이건 어떤 창녀보다, 이건 어떤 배신보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사랑을 배신하고 팔아먹은 반역자의 품에 안긴 어떤 음란보다, 어떤 악독보다 가장 무서운 죄의 원형을 그대로 붙잡은 거죠. 내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즉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하나님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기가 막힌 저주를 받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아담의 자식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오직, 절대, 그리고 전부, 이 에너지가 전부 어디로 향하는 거 아니? 이 에너지가 향할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저주 때문에 오직 낯선 말 아니에요. 절대 먼 말 아니에요. 이거 전부 우리의 생명 안의 속성이에요. 오직, 절대, 전부. 나. 보실랍니까? 이 내가 바로 어떤 것인지를 골로새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찾으셨으면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전부, 오직, 절대, 이 에너지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의 영원한 사랑과 기쁨의 교제의 대상으로,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유언하시는,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유언하신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사람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형상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데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완전하게 드러낼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는 인간을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이에요. 근데 이 죄인의 특징, 땅에 있는 지체, 즉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이게 끊겨져 버린, 하나님에게서 꼭 가지가 잘라진 포도나무 가지처럼 하나님하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끊어진 인간이 땅에 있는 지체라고 말해요. 육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건 개선되거나 고쳐지거나 양립하거나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건 오직 에너지가, 하나님을 향했어야 할 에너지가 오직 나, 이 왜곡된 이 병든 자의 욕구에 온통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그 병든 자는, 병든 이 땅의 지체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 그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즉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상,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자아숭배하는 이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아사랑, 이 병든 자아사랑의 우상숭배, 하나님에게 드려야 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경배와 사모함과 사랑의 에너지를 오직 전부 그리고 절대가 된 이 에너지를 가지고 오직 병든 자아라고 하는 이 괴물을 평생 난 줄 알고 하다가 죽게 되는 바로 이 사람들의 운명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기 이 세 사람은 즉 오직 절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에너지가 향해야 될 마땅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보편적 죄인들, 즉 아담의 후손으로 왔다 갈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들의 대표가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한, 모든 게 이토록 특별한 혜택을 받은 이들이 이렇게 망한 이 사람들은 바로 우리 모두가 다 보편적 죄인들이 이렇게 치르게 될 영적인 질병, 이 완전한 병든 자아를 끌어안고 이 병든 자아를 가지고 태어나서 여기에 속아서 여기에 오직과 전부와 그리고 절대를, 그 에너지를 거기다 걸고 나 하다가 죽게 되는 인간의 운명을 성경이 아주 단호하게 진단해서 말씀하신 진리, 여기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고전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찾으셨으면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예, 성경에 기록된 바로 이 사람들 모든 인류의 대표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린 지금 삼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사울의 일생을 보면서, 그리고 가론 유다의 최후를 보면서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됐어? 남의 얘기 보듯이 하는데 아니요, 그들은 곧바로 우리의 투영입니다. 한치도 모자람이 없는 이 비참한 것, 여기 말하잖아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렇게 말해요. 전에는 다 우리도 똑같았다 이 말이에요. 이 전에란 말은 십자가의 복음에 온전히 믿음으로 만나서 이 오직과 절대 그리고 전부가 완전히 바뀐,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뀐 사람들인 우리를 말해요. 그런데 우리도 전에는, 그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이 비극적인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영이 죽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바로 그는 우리 안에 불순종의 영에게 붙들려서 오직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룩과 진리를 이렇게 외면하고 그 모든 에너지를 나 이렇게 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바로 이러한 성경 속에 등장하는 그 많은 아담의 저주를 받았던 사람들의 보편적 운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똑같은 아담의 자식이었고, 그리고 똑같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부여됐으나 이 사람들과는 달리 아주 초라한 출발로 시작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오직 절대 그리고 전부가 되어 그 인생을 정말 영광스럽고 위대한 빛나는 생애로 이 일생을 마친 사람들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성경이 주목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주목하는 사람들. 자, 그 사람들 중에 우리는 가장 뚜렷하게 고민할 거 없이 성경이 가장 중심으로 주목하는 사람들을 우리 꼽으라면 여러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관해서 우리는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들이죠.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의 그 제자 가운데, 사도 가운데 들지 못했지만
그러나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하는데 쓰임을 받고,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인 십자가의 비밀을 가장 놀랍게 그 주님 앞에 계시하는 하나님의 참 12제자 밖에 사도라고 말하죠.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세 사람을 주목해 보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 사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믿음이 돼 그냥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믿음. 할렐루야. 이런 톤으로 얘기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절 보고 자꾸 극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안 써도 진리는 제가 말 안 해도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내 말 안 해도 진리인데, 어차피 진리인데 뭐 얘기해야지 뭐.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싫다고 그래도, 아니 내가 무슨 이 진리를 바꿀 능력이 있다거나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그럴 수밖에. 근데 제가 강조해서가 아니라 정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는 그냥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의 믿음은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을 빼고는 그 사람의 생애를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주목했던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밥을 많이 먹었다든지 막 걸음이 빨랐다든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런 얘기 안 하고 아브라함의 생애를 끊임없이 추적하면서 이 성경이 주목하는 건 바로 뭐였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을 빼고는 아무것도 말할 게 없는 사람이었고, 그의 모든 것은 다 믿음으로만 풀리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벌써 어떤 분들은 눈치채고, 또 그렇게 세게 얘기하려고 자꾸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눈치를 채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눈치를 미리 채도 소용없어요. 결론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 아니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하고 상관없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도 말하잖아요. 구약의 결론이,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도 구약의 결론인데,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도 그 위대한 선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냥 좋은 믿음, 괜찮은 믿음, 열심히 있는 믿음 이런 따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오직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절대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질 때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지 섞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면 믿음이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래서 그 믿음을 계시해 주시는 일에 한 사람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입체적으로,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 그냥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냥 말 따라해서 나 그거 믿습니다, 그거 오직 믿음이에요, 이거 아니고요. 일평생 그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고백되어진, 누구도 혼돈할 수 없도록 그의 생애 전체를 주님이 사용하셔서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를 혼돈하지 않도록 계시해 주신, 왜냐하면 그 오직 믿음이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그래야만 구원을 얻으며 그래야만 바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오직 절대 그리고 전부가 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면 로마서 4장을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오직 믿음이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증언해 주는 바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보시는 겁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우리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그의 행위나 그의 근거가 전혀 그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의롭다고 여겨진 그 모든 근거가 철저히 오직 믿음, 아브라함의 오직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그가 믿었던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4장 17절부터
로마서 4장 17절부터 자 우리 22절까지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멘. 오직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더도들도 아니고 살아계신 성경이 말한 창조의 주님이요 전능의 주님이요 영원한 주님으로 아주 온전하게 그분을 그분으로 믿었단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말이죠. 아멘. 자기 자신에게 어떤 근거도 두지 않았어요. 여기 말하잖아요. 우리가 고민하고 오직 믿음으로 믿음이 되지 못하는 우리의 약점을 그도 똑같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라고 여기서 말씀해요. 주님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자신으로서는 불가능한 얘기를, 하나님 그분이 진짜 살아계시고 전능하셔야만 가능한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네 가능성을 믿으라는 말이 아니고 너의 가능성을 요만큼도 0.0001% 거기 가능성을 믿지 말고 네 믿음은 순도 100%의 오직 믿음이 되어야 된다. 오직 누구만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만을 믿어야 된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 그리고 10살 차이인 90세 된 할마이 그 사라 누님이 할마이가 됐을 때 생리적으로 불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아무리 인간의 긍정적 적극적 사고방식을 동원해도 불가능해요.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애를 어마어마하게 너와 네 아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지 25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25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25년 지나가면 세월만 지나가 할머니가 돼버린 거죠.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됐고, 아무리 긍정적 적극적 사고방식을 써도 인간의 최선이나 뭐 무슨 짓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산삼뿌리를 매일 하루에 3뿌리씩 쳐먹고 하여튼 뭐 매일 체력 달라고 별짓 다 해도 안 되는 거 불가능해요. 그래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고 그래요. 사라의 태가 이미 죽었고 자기도 이미 죽은 거가 늙어서 죽었어. 그래서 불가능해.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 믿었는가 하니 이 말씀을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없는 걸 있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이거는 극단적인 믿음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믿음이에요. 주여. 그리고 그가 그냥 그 믿음을 그냥 바쁘게 지가 살면서 이거 믿는다고 할게요 이렇게 여벌로 믿은 게 아니고요, 그 믿음에다 자기 운명을 다 걸었어. 다 걸었다고. 전부. 아멘. 흔들리는 공격이 올 때 절대 믿음이었어요. 흔들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흔들리다가도 하나님이 툭 건드리면 언제나 자기 출발할 때 믿었던 그 하나님을 절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오직 그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뒤로 물러갈 수가 없어요. 75살에 하란 땅을 떠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믿음의 여정에 이거 안 되겠네, 이럴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회의를 느끼고 돌아가고 싶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식처럼 키웠던 롯이 집안이 좀 늘어나고 나는데 자식은 안 나오고, 자기 몸에 자식은 안 나오고, 형의 아들이었던 그 조카 롯이 이게 유일하게 혈육으로 그나마 아이를 못 낳으면 혈육으로 기대할 게 조카 롯 아니었겠어요? 이놈이 배신 때리고 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쓸쓸